우리가 천재 시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은 동베를린 사건으로 갖은 고문과 옥고를 치르고 정신병원까지 입원하게 됐던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많은 시 가운데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에서 보여주듯이 시인은 정말 고통스러운 젊은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소풍을 즐기듯 누구보다도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삶을 대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이 시는 우리에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먼저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가 누리는 화평,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화평을 즐기자, 평안을 즐기자, 행복을 즐기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가운데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평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 속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그냥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 찬송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만 그냥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듣고 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즐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까지의 내용 속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매일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이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며 즐기며 살기를 얼마나 원했든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기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사도입니다. 근데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자고 고백을 하고 또 우리에게도 즐기며 살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즐기며 살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뭘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의 한 복판, 지금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그 앞에,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앞에 나온 내용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값없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화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화평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특별히 세 가지 은혜를 더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왕이 계시는 궁정에 우리가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상대하는 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받는 은혜가 뭐이냐면 서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2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군인이 차렷 자세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서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방황했습니다.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면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관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삶의 자세와 생각도 반듯하게 서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서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받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즐기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고 형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거부하고 불신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아가 사랑을 나눠줄 때 가질 수 있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곳은 그곳이 비록 초라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행복한 자리이지만, 사랑의 햇살이 비치지 않는 곳은 아무리 궁전같이 화려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불행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빛을 주고 향기를 주고 기쁨과 보람을 주고 가치와 힘을 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얻는 대부분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기쁨을 주려고 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러한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슬프게 하면 사실 내가 슬퍼집니다. 남에게 근심을 주면 내가 근심이 내 마음속에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에게 꽃 한 송이를 꺾어주는 사람은 자기 손에도 향기가 묻어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고 즐거워하며 그 큰 사랑과 무한한 즐거움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즐거운 인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에 굳게 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3절로 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꿔져 버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갑자기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 환난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선택할 겨를도 없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어쩌다가 끼어드는 불청객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신앙 요소에 들어있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환난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화평, 그 다음에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반드시 수강해야 되고 학점을 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환난을 당하면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신앙이 약해져서 그래.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퇴보하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평과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도식입니다. 그러니 화평에서 바로 인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과해야만 인내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고난도 포함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우리에게 상처만 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 또 그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하고 이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병들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 가운데 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의 프리미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보너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을 당하면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욱더 커집니다. 환난을 모르고 지내던 평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때는 들리질 않았는데 고난과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고요. 고난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성숙한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 환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원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입술은 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상처를 주고 찌르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내가 옳다고 함부로 주장하지도 않더라고요. 덕이 되는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만 있으면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줄줄줄 쏟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환경의 여하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지 않더라고요. 고난 가운데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 때문에 신앙에 엎어졌다 찾쳐졌다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정의를 해보면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의 기름을 파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세상에 다양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때는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상처를 주고받고 그 속에서 많은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사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얻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즐거워하며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위스에서 유명한 그 롤렉스 시계, 오메가 시계를 선전하는데 그 시계가 몇 시 몇 분을 가리키는지 유심히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시계도 7시 25분으로 이렇게 맞춰놓으면 시계도 얼굴이 찡그려진 얼굴입니다. 근데 오메가 시계를 선전하는 걸 보면 언제나 10시 10분입니다. 유심히 보십시오. 10시 10분이에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각도가 120도랍니다. 그리고 이 10시 20분에다 딱 맞추면 브랜드를 딱 받치고 있어서 브랜드가 더 돋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V자지 않습니까? 빅토리, 승리를 떠올려서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여러분, 시계도 찡그린 시계보다는 웃는 시계를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기쁘거나 즐겁지 않은 것 정말 기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즐겁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구원의 기쁨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도 내 삶 속에 기쁨이 없다.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찾으려면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에덴의 행복, 에덴의 기쁨, 그 에덴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아침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인이 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근심과 걱정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양한 모습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